자, 우리 여호수아 8장 30절부터 35절 말씀을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쌤은 왜 안 왔대요? 글쎄, 오고 계시는 것 같아요. 자, 우리 여호수아 8장 30절부터 35절 말씀을 찾았으면 우리 제가 한 절 그리고 여러분이 한 절 서로 교독하면서 읽어봅시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그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으니 오늘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옵과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새 연장으로 다르지 아니한 새 돌로 만든 제단이 우리가 여호와께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드렸으며 여호수아가 거기서 모세가 기록한 율법을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그 돌에 기록하매 이스라엘과 그 장로들과 관리들과 재판을 하는 것 뿐 아니라 이방인까지 여호와의 언약궤로 된 베이스라는 제사장들 앞에서 그의 좌우에 서서 제단을 드리신 한 약주의 절반을 앞에서 맡기고 있으니 이는 저희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하라고 명령한 대로 합니다. 그 후에 여호수아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으니 모세가 명령한 것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민족과 여자가 그들 중에 건의하는 그들 앞에서 낭독하지 아니한 말이 하나도 없었더라. 아멘. 자, 우리가 지난주에 아이성 전투에 대한 말씀을 같이 나눴고 오늘은 아이성 전투가 끝나고 난 후에 상황이 말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아이성 전투가 끝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현재 좀 새로운 지명이 나오죠. 에발산이라는 곳에 가게 되고 그 에발산에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는 장면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말씀의 마지막 부분에 보면 여호수아가 모든 사람들에게 모세의 율법을 이야기하는 그런 장면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조금 엄청 구체적으로 막 성경 말씀을 파고들고 계속 그 부분에 대해서 깊이 연구하고 그 부분을 깊이 생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지금 단계에서는 성경을 전반적으로 전체적으로 이해하고 이 성경에서 어떤 내용을 어떤 걸 상징하고 어떤 걸 의미하고 있는지를 같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산 이름이에요. 에발산. 자, 무등산은 광주에 있는 건데 제가 광주 사람이라 무등산이 나왔네요. 한라산, 백두산 같이 에발산이라는 산 이름이에요. 아이성 전투를 승리로 마쳤어요. 그래서 아이성 사람들이 12,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죽고 아이성의 왕도 죽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과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이제 가나안 땅으로 진군해서 더 많은 가나안 적들을 무찌를 일들만 남았어요. 그런데 다시 승리를 맛본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적들을 향해서 싸우려고 막 나아가는 게 아니라 잠깐 멈추는 장면이에요. 계속해서 진군에 나갈 수 있는 상황에 놓여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잠깐 멈춰서 하나님 앞에 쓰고 있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에발산에서 제단을 쌓죠. 제단이라고 하는 거는 제사를 드리는 구약 성경에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이제 희생 제물을 올려놓을 수 있는 단을 의미해요. 희생 제물을 올려놓을 수 있는 단.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좀 구체적으로 다듬지 아니한 돌로 쌓은 제단이라고까지 설명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여기서 에발산으로 나아가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아서 제사를 드린다라는 게 그냥 단순하게 여호수아가 지금 에발산으로 가서 제단을 쌓아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지 라고 생각을 했던 게 아니라 신명기 27장 말씀에 보면 그 당시는 모세가 살아있을 당시예요. 모세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을 해요.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적군과 싸워서 그 후에 에발산으로 가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아 제사를 드려라. 그러면 결국에는 여호수아는 모세의 명령을 따르고 있는 거예요. 이 제단은 제사를 드리는 장소이면서 제사를 드리는 곳이면서 동시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상징적인 장소를 가리키고 있어요. 자, 이제 우리가 이 제단에서 어떤 제사를 드리는지 우리가 함께 보면 될 것 같은데요. 먼저는 이 제단에서 어떤 제사를 드리냐?
성경 말씀에 오늘 기록된 대로 번제와 화목제라고 나와 있어요. 성경 말씀에서는 번제물과 화목제물이라고 나와 있어요. 자, 번제는 뭘까요? 그리고 화목제는 뭘까요? 구약에서 말하고 있는 5대 5가지의 대표적인 제사가 있는데 그 중에 번제와 화목제가 포함되고 있어요. 자, 번제는 제물을 모두 다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으로 그 의미는 드리는 자, 쉽게 말해서 죄를 지은 자가 그 대속물, 죄를 대신 이 양이, 이 소가, 이 동물이 대신 내 죄를 감당해서 그 죄를 태워버려서 하나님께 바칩니다. 내 죄를 용서하여 주세요 라는 의미로 그게 번제예요. 그리고 번제는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헌신을 상징하기도 해요. 그리고 그 목적이 분명하고 나타나고 있어요. 자, 그러면 화목제는 뭘까요? 자, 화목하다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요? 자, 나는 가영이랑 은교는 화목해요. 자, 무슨 말일까요? 무슨 의미일까요? 사이가 좋다. 관계가 돈독하고 관계의 사이가 좋다라고 생각할 수 있죠. 말 그대로 화목제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다시 확인하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사이에 평안하고 평안함을 바라고 기리고 추구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자, 근데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번제와 화목제 모두 제사는 인간이 하나님께 드리는 게 제사인데 이 제사에 드릴 때는 반드시 제물이 있어요. 그 제물이 동물일 수도 있고 아니면 곡식일 수도 있고 근데 그 동물 가운데서도 소일 수도 있고 양일 수도 있고 산비둘기일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그 사정에 맞게끔 그게 나타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기억해야 할 게 뭐냐면 분명 죄를 지은 사람이 제단 위에 올라가서 불에 태워서 죽어야지 그 사람의 죄가 없어지는데 그렇지 않고 대신 어린 양을 대신 죽이는 거예요. 즉 여기서 어린 양은 그럼 뭘 상징할까요? 은교야, 가영아, 어린 양 대신 제단 위에 올라가는 동물은 뭘 상징할까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사실 우리가 죄인은 우리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죄인이 아니라 우리가 죄인인데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어야지 우리의 죄가 없어지는데 우리의 죄가 사라지는데 하나님께 드려지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가 다시 태어나고 다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공로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한 마찬가지로 이런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관계 회복도 의미를 지니고 있어요. 자, 그리고 오늘 우리가 또 다음으로 한번 볼 내용이 뭐냐면 지금 우리가 여호수아서 말씀을 보고 있는데 이 여호수아 말씀에는 당연히 여호수아가 등장하죠. 근데 이 여호수아는 우리가 제일 처음에 이야기를 나눴던 것처럼 모세의 후계자예요. 모세의 후계자. 오늘 30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을 읽었는데 이 6구절의 말씀 안에서 모세라는 이름이 몇 번 등장하는지 한번 찾아보세요. 자, 지금 가영이랑 은교가 성경책을 펴고 있으니까 30절부터 35절의 말씀에 모세라는 이름이 몇 개 등장하는지 한번 찾아보세요. (31절에도) 보이고 32절에도 보이고 자, 또 어디 보입니까? 35절에도 보이죠? 몇 번 등장하나요? 모세라는 이름이? 네 번. 자, 31절에 모세, 또 모세, 그리고 32절에 모세 5번. 33절에도 한 번 등장하네. 5번. 자, 모세 후계자 여호수아, 모세가 명령한 대로 모세가 기록한 대로 반복적으로 모세의 이름이 나타나고 있어요.
모세 후계자로 세워진 여호수아는 모세의 명령에 있어서 절대적인 순종을 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근데 모세가 그냥 단순히 위대한 인물이고 뛰어난 인물이어서 여호수아가 그 사람을 지도자로서 인간으로서 존중하고 존경하고 섬겼던 게 아니라 모세는 하나님과 직접 얼굴을 맞대고 하나님과 이야기를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그 누구보다 모세가 하나님의 종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모세의 후계자로 지명된 여호수아도 모세와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리고 또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제일 중요하고 제일 강조해야 할 점이 무엇이냐? 너희가 강조할 건 다른 게 없다.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 하나님 앞에 서면 된다. 라는 것을 여호수아도 똑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에발산이라는 장소에서 이 제단을 쌓는다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계속 가나안 땅을 진군해 나가고 앞으로 계속 가나안 땅에 있는 이방 적들과 무찔러 싸우기 위해서 잠깐 한번 쉬어가는 거예요. 자, 혹시 남자 친구들은 축구를 참 좋아하니까 축구를 잘 아는데 여자 친구들은 축구에 대해서 얼만큼 아는지 모르겠지만 축구가 총 몇 분 경기예요? 전반전과 후반전이 있는 건 알지? 축구가 축구공 가지고 공놀이 하는 건 알지? 그 정도는 알지? 자, 축구 전반전과 후반전이 나눠져 있어요. 그리고 총 합하면 90분이라는 게임을 해요. 이제 그 이후 넘어가는 연장전은 모르는 거지만, 자, 90분이라는 게임을 하자. 90분을 2로 나눠봅시다. 몇 분씩 합니까? 수학 90을 45분. 전반전 45분, 그리고 후반전 45분을 해요. 자, 생각해봐요. 우리가 운동장에 나가서, 이게 교대 앞 운동장에 가서 축구 선수들이 하는 것처럼 축구를 해. 그러면 몇 분 만에 우린 쓰러질까요? 10분. 1분 10분. 자, 선수들도 그렇게 운동을 하고 체력을 갖춘 선수들도 90분을 내내 공을 차면서 뛰어다니는 거는 쉽지가 않죠. 그래서 45분이라는 시간 안에 교체하는 거, 교체는 단순히 힘들어서 하는 목적도 있지만 교체는 전술의 목적이 강해요. 자, 그러면은 45분과 이 45분 사이에 하프타임이라고 하는 쉬는 시간이 있어요. 그 시간이 바로 15분이에요. 이 15분만 쉬어서 뭐 사람들이 쉴 수 있겠냐라고 할 수도 있지만 45분 뛴 선수들이 다음 45분을 위해서 15분을 쉬는 거예요. 앞에 45분이 힘들고 어렵고 상황이 불리한 상황이면 나 앞으로 어떻게 이렇게 하는 선수들도 있는 반면에 뒤에 45분 똑같은 시간이 남아있는 45분을 위해서 하프타임 잠시 쉬는 시간이 있는 거예요. 자, 생각을 해봅시다. 여호수아라는 성경 말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여호수아 8장 30절부터 35절에 나오는 에발산의 한 제단을 세우는 것은 여호수아가 처음 후계자로 임명을 받고 지금까지 아이성 전투까지 달려나온 후에 잠깐 쉬는 거예요. 잠깐. 그리고 이 다음 45분, 다음 가나안 땅을 위해서 달려나갈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오늘 딱 이 여호수아 8장 30절부터 35절 말씀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 하나님과 여호수아의 관계를 다시 한번 회복하는 그런 시간인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 관계 회복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끄집어 와서 생각을 해봅시다. 자, 자칫 잘못하다가는 우리의 신앙이 교만이라는 거에 빠질 수 있어요. 교만에 빠질 수 있는 가장 확률이 높고 가장 가능성이 높은 모습은 뭐냐면 내가 생각한 대로 일이 잘 풀리고 내가 계획한 대로 일이 잘 되어가는 거예요. 좀 아이러니해요. 잘 되어가면 더 하나님을 섬기고 더 하나님을 따르고 더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라야 하는데 사람의 마음과 사람의 욕심이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면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복을 받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조금 더 신앙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 이야기해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할 것 같아요. 자, 하나님께서 은교에게 원하시는 게 뭐고 하나님께서 가영에게 원하시는 게 뭘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걸 뭘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원하는데 단지 복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만 바라보다가 정작 복을 준 주체자,
복을 준 사람, 복을 준 대상자를 잊어버리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실까요? 그렇지 않죠. 근데 우리가 대부분 바라볼 때 눈앞에 놓여 있는 복에 초점이 쏠려 있기 때문에 눈앞에 놓여 있는 일이 잘 되는 것에 우리의 시선이 다 가 있기 때문에 정작 그 복을 주신 하나님은 바라보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분명 하나님의 자녀인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에게 복을 주시길 원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은 단순한 눈에 보이는 욕심적이고 물질적인 복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진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자녀들이 복을 받고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걸 원하시는 게 아니라 복을 받든 복을 받지 않든 축복을 받든 축복을 받지 않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든 그렇지 않든 하나님을 바라보길 원하시는 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최우선으로 생각을 해야 해요. 단순히 복을 받고 싶어요, 단순히 복을 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최우선으로 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축구 선수들이 45분 사이에 하프타임 쉬는 시간 15분이 있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에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매일매일의 우리의 삶에 잠깐 멈추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무엇보다 어렵지만 성공 가운데 멈출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을 믿는 문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의 문제는 우선순위의 문제가 아니에요. 자, 무슨 말일까요? 자, 우선순위의 문제가 아니라고 제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과 믿음의 문제는 어떤 부분에 속하는 문제일까요? 자, 좀 어렵게 표현을 하자면 전부냐 전무냐의 싸움이에요. 쉽게 말해서 확실하게 갈리는 거예요. 다 있냐 다 없냐. 자, 내가 1을 가졌어요. 1을 가지면 가진 거예요. 근데 0을 가졌어. 그럼 0은 가진 게 아니에요. 1을 가지고 3을 가지고 4를 가지든 0을 가지든 1을 가지든 가진 사람과 가지지 않은 사람과의 싸움은 확실하게 나뉘어지는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믿음에 대한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신앙의 성숙은 우선순위, 하나님이 첫 번째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거고, 세 번째는 저거고, 네 번째는 이거고 저거예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전부예요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신앙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이 단순히 그렇게 되면 참 좋겠지만 그렇지 않아요.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가 연습을 해야 해요. 어떤 연습을 해야 하냐? 우리의 삶의 하프타임, 우리의 삶의 매일마다 쉬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가 전부인 삶이 필요해요. 그래서 그렇게 되기를 연습하고, 그렇게 되기 위해서 싸우고, 그렇게 되기 위해서 간절히 원하고 기도하는 우리 가영이와 은교, 그리고 우리 청소년부, 그리고 선생님들이 되는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딱 여호수아의 여정의 중간에 지금 놓여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우리 신앙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신앙이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잠깐 이 받은 말씀을 가지고 우리 잠깐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받은 말씀 펴놓고 한번 읽으면서 보면서 눈으로 보면서 기도해도 좋고요. 눈 감고 하나님 저에게 이런 말씀을 들려주셨는데 제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우리 잠깐이지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게요.